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 사사기 12장 8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봅시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의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교육중대사 시절에 다녔던 섬겼던 한 교회에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 교육자들을 식사로 이제 섬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3명의 사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목사, 그다음에 판사, 의사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를 해서 나는 이제 소원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말이 제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엄청 부럽습니다. 제 집안과 이렇게 크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뭐 사는커녕 뭐 죽을 사자만 돌아가는 집안이라 요절하지 않나, 알코올 중독으로 죽지 않나, 심장마비로 죽지 않나, 하여튼. 근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기도 이렇게 죽고 또 비교가 되니까 또 약간 또 자존심도 상하고 3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도 그냥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영향 때문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늘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뭐 기도까지 그것으로 이제 나타내진 않았지만 하나님 목사는 빼고요. 목사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마음속으로만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네요 라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나 봐요. 어느 날이 아니라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제 안에 눈덩이처럼 이렇게 자꾸 구르면 구를수록 커졌던지 세상의 모든 관점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디다.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뭐 기도할 용기는 안 나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 거기서 한편으로는 참 부럽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구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여튼 되게 복잡한 세월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되게 또 많고 또 최근에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은 지금 몇 대 집이든 집안인데 누구는 학교가 어디 갔고 거기 갔고 그러면 제가 거기 딱 가서 뭐라 그럴까요? 신방을 가면 권사님이 장로님이 다 기도 덕이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100이면 100. 저도 부목사기 때문에 거기밖에 얘기 못합니다.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8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그 뒤가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입다. 사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입다의 딸을 이제 뭐 번제로 드렸다.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 이야기들도 많고 학자들 간의 이견도 많고 목회자들 사이에 바라보는 설교의 관점도 다른 그 논란의 인물 입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사실이 중요하죠. 입다가 죽은 이후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자, 9절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래요. 입산, 베들레헴의 입산.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 혹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근데 여기는 아마 스불론 지역, 아마 다른, 왜 우리 한자는 다르긴 하지만 광주가 한글로 표기하면 두 군데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저쪽 전라도 광주 광역시가 있듯이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출신 입산이 사사가 턱 하고 되었어요. 이 사람이 사사가 되고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9절에 보시면 아들이 몇 명이요? 30명. 딸도 30명. 그럼 도합 60이에요. 와. 그럼 6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몇 명의 아내가 필요할까요? 2명? 2명? 그러면 30명씩 낳아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해요. 5명? 이것도 불가능해요.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10명.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통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부 일처가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허용한 것일 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일부 일처입니다. 그런데 사사였어요. 자그마치 60명의 자녀를 낳아요. 최소한 10명의 아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잠언서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오죠. 그 원수와 성문에서 다툴 때 화살에 전통이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원수와 싸울 때 전통, 즉 화살을 담는 통에 화살이 많다는 얘기는 자녀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곧 누가 복을 내렸다라고 인식을 했냐면 하나님의 복의 정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숫자가 있어요. 30이라는 숫자예요. 자, 보세요. 3, 7, 12. 그건 뭐냐? 3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수예요. 거기에 공이 탁 붙은 거예요. 아들 30, 딸 30. 그만큼 많았다, 완전하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 보기에 완전한 복으로 끝났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사된 지 7년 만에 다 나은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사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전국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며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 고향에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납니다. 순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쪽 지역에 가서 분쟁을 일으켰던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고 또 저쪽 지역도 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방하는 거죠. 이것저것 신방하고 섬기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록들은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 입산이 한 일은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는 이미 이 땅에서 받을 복은 다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보기에 저 사람은 너무 복이 많아서 좋아 라고 얘기하죠. 사실 1대, 2대
초대보다는 3대가 아무래도 초대보다는 그 다음이 훨씬 더 평탄하고 수월한 건 기정?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을 부러워했어요.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을 내가 좀 더 잘 만났더라면.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저런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되게 얼마나 위험하고 성경의 평가가 우리와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수, 완전을 나타내는 자본수 3의 공을 딱 붙여서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완전한 복은 입사는 이 땅에서 다 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30이라는 숫자를 사사기 기자는 동원하는 겁니다. 너희들 결정해라. 이 땅에서 받는 복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상급을 남겨둘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복의 거의 대부분은 무슨 복일까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한정된 복만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어저께 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그쳤지요.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자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 건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먹거리가 그 영혼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땅에서 복에 만족하지 않도록 여기에 다 부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신 건 누려야죠. 그런데 그것이 다인 줄 생각하는 게 문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한 지 만 5년 됐습니다. 코로나 빼고 나면 이제 2년, 이제 3년차 들어가는 겁니다. 다양한 일도 있었고요. 한 20명 되지만 누구 상담하고 나면 저 문제 또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 아내랑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이거는 성도는 뭐 20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렇게 일들은 많냐.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나라를 섬겨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에 집중했다? 그가 낳은 아들, 딸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아들, 딸 멋지게 장가 보내고 왔습니다. 그 다음, 너 뭐하다 왔니? 저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느라 지지리도 운도 없고 궁상맞은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느라 끙끙대며 살았습니다. 그래, 너 멸류관 써라. 그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하나님의 복의 관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입사는 이 땅에서 다 받은 겁니다. 완벽하게 받은 겁니다. 천국에서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사람인 거죠.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 마시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복을 마음껏 감사함으로 누리고 받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안주했습니다. 안주한 순간 어떻게 되나요?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인간은 늘 그런 존재들이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통해? 3과 30이라는 숫자를 동원해. 봐라, 그들은 이미 받을 복은 다 받았다. 자, 또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10절은 11절을 보시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끝. 뭐 아무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죠?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을 사명을 감당했는지 아무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무 기록도 나오지 않는가?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3,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14절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와, 여기에는 한 수 더 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무엇을 줬어요? 나귀를 줬어요. 여러분, 이게 나귀가 무슨 의미냐면, 제가 한번 사전과 주석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 당시 노새하고 나귀를 타는 것은 존귀와 명예를 상징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나귀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2030 세대에서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차를 딱 타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차 승차감이 좋네. 우리 그 청카처럼 승차감 좋잖아요, 그죠? 캐니발.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벤츠급이죠. 그런데 승차감 말고 또 다르게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하차감. 하차감은 뭐야? 딱 내렸을 때 얼마나 폼 잡을 수 있느냐, 그걸 사준 거예요. 폼 잡을 수 있는 나귀를 70대를 사준 겁니다. 하차감 좋은 차를. 싸구려 사줬을까요? 비싸고 좋은 차를 70대를 사준 겁니다. 자, 봅시다. 자녀의 복도 많아. 거기다가 뭐도 많아? 돈도 많아. 게임 끝났네. 성도가 원하는 거 다 가졌네. 자식들도 잘 돼. 돈도 많아. 더 이상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구하는 거, 하나님 돈 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우리 기도의 요체와 핵심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잘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뭐라고요? 미국 신학교에서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런 질문을 던진답니다. 영어로 So what? 그래서 뭐? 네 설교를 듣고 뭐 어떻게 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돈도 많아? 자녀들도 이렇게 많고 손자도 많아? 그래서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되게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복을 거절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평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다 왔니? 하차감 좋은 차 70대 쫙 뿌리고요. 저 아들 손자 합해서 70명 장가 보내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의 인생은 자녀들 뒷바라지와 결혼시키는데 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려고 우리의 힘을 쏙 빼놓으시잖아요. 왜 쏙 빼놓으실까요? 너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봐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되게 부러우시죠? 부럽습니다. 저 부러워요. 지금도 부러워요. 그런데 아니라는 건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삶을 보면 번성, 번영, 부흥 느껴지시죠? 이것을 교회로 대입을 하면 사람들도 북적북적 되고요. 하차감 좋은 차를 탄 사람들이 교회 입구에 탁 하고 착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을까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과 씨름하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이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루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사대교회. 사대교회 이렇게 평가하신다. 남들 눈에 보기엔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잘 굴러갑니다. 왜요? 아들, 딸 잘 돼요. 결혼도 잘했어요. 돈도 있어요. 더 이상 뭘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말씀이 없었고 위장된 평화인 동시에 그가 받을 복은 다 이 땅에서 누리고 그의 삶은 끝났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어디를 보시냐? 10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12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의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15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의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장사되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사사기를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식이에요. 공식. 사사기는 공식이 있어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범죄, 회개, 구원. 범죄, 회개, 구원. 그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고 공식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누가 있을 때 평화가 몇 년간 있었더라 라는 말이 꼭 나와요.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언급한 3명의 사사 죽음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 어느 때가 더 평화스러워 보여요? 이때가. 그죠? 그때는 전쟁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막 소리 지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그게 진짜 평화다. 왜요?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우리 본문의 사사들의 죽음에는 몇 년간 평안이 있으니라, 이런 단어가 삭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평화라는 거예요? 위장된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게 참 골치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유명하나 무명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오늘 삶에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남들이 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평안하고 자식들 잘 되는데 직장 가도 힘들어, 자녀도 보면 더 힘들어. 막 가슴 아파서 말씀을 붙들고 막 했을 때 거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평안을 대로 유지하며 살아보려는 그 애씀과 몸부림, 그것을 하나님은 높고 귀하게 평가하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실 때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급이 돼요. 때로는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때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 아리를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기도가 부족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모든 문제를 기도가 부족하대. 그렇게 풀면 여러분 굉장히 폭력적인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속으로 우리를 들이밀으신 것은 내 은혜를 좀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안고 오늘도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말고, 이거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를 초대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문제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장된 평화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녀도 잘 되고 돈도 술술 잘 풀리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중에 신앙을 오롯이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한 100명이면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있긴 있어요. 되게 드물어요. 어떤 사람이 막 그러냐? 자녀도 안 돼요. 돈도 없고. 저놈 새끼 생각하면 속이 터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그거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오늘도 위장된 평화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복에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감사하게 누리되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평안했습니다. 평화의 시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뭐가 빠졌나요? 하나님이 빠졌죠. 말씀이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중심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진짜 평화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